저희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하던 목사님들 가운데에 한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다 마치는 나이가 40 이상 되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목회를 한 10년 이상 늦게 시작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에 한 분이 이제 선교사로 중국이나 이런 북한이나 뭐 이런 여러 험한 곳만 주로 다니시면서 선교를 하신 귀한 분이신데 그 코로나 때 사모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국내에 오시게 되고 이런 과정에 이제 국내에서 사역을 하셔서 이제 그동안 힘드셨는데 사역을 하시다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 선교 사역이 참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고, 그런데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이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같이 있으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거의 이제 이 세상에서의 생은 마무리하려는 이제 그런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마지막 하시고 그러셨는데 2주간의 이제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이 폐가 섬유화가 돼서 이제 숨쉬기 어려워서 삽관을 하고 뭐 했지만 결국 이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안 하시고 그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남편 선교사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은 고통이 심하시니까 고통 없이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님 뵙고 싶다, 뵙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을 했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사모님께서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문자로 쓰셨는지 그 남긴 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새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낮을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밤을 주셔서 감사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저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내 옆에 언제나 함께 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항상 기뻐하는 게 옳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줄입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해서 눈이 멀 것 같아요. 이런 마지막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참 이 글을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얼마나 또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우리 신대원 동기들 한 100 몇 명이 있는 방에 한 분이 올리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오늘 주일인데도 많은 카톡으로 그 감동과 어떤 격려, 위로 이런 걸 전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 이분은 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의도치 않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천국을 참 소망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잃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기도 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 세상에서도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공생의 3년 반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설교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여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흔히 천국이라고 마치 하늘에 있는 것, 또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뜻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내 안에 또 막 넘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지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걸 느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부기력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보다는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이 맥이 빠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많은 비유들을 하셨는데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느껴지지 않아도 있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볼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라는 것은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딱 심겨지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겨자씨를만 본다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에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32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신기노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를 자꾸 주세요. 왜 그 가장 큰 의도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왕처럼 종려나무 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 왕이 되는 모양이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왕이 되면 야고보와 요한은 나는 오른편, 너는 왼편. 그것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사흘 죽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순환을 막 고지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안 듣고 매 서로 싸우고 누가 높이 올라갈 거냐.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 왕이 되면 세상 나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알게 하려고 비유를 막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를 다 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맨 마지막에 33절, 3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또 해석을 다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잘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면서 없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악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다 보시는데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많은 죄들을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없으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끝이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 또 부귀, 영화 이것만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돈만 밝히는 사람을 보시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그 해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추수한 게 너무 많아요. 그 무슨 걱정이냐면 야 이걸 어디다 저장할까? 그래서 창고를 더 중축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됐다. 나는 남은 여생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골몰하지만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할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네, 두 가지 비유에 각각의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먼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씨앗이 뿌려졌는데 농부가 씨만 뿌렸지 이게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씨만 뿌렸지 이게 자랄지 또 안 자랄지 잘 모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냥 땅이 저절로 심겨진 씨앗을 잘 키워서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고 씨를 뿌려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될지를 별로 기대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럼 기대도 안 하잖아요. 전도해서 또 안 오니까 이런 생각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정체된 것이 아닌가. 참된 제자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또 영혼 추수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런 양 찾기 하고 그렇게 결신하려고 막 애를 쓰고 씨를 뿌리지만 뭐 매해 지나가 보면 사람들 별로 소득 뭐 없고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그냥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고 성장시키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32절도 아까 겨자씨비의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 모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큼 적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고, 또 땅에 그냥 씨만 떨어져서 농부도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의 곡식까지 그렇게
자란다 하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요 비유만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도 또 다른 비유들이 나와요. 자라는 비유에 누룩 비유도 나와요. 누룩이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너무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제작교회가 낙심하면 안 돼요. 비록 교회가 작다 늘 그런 생각 속에 많은 실망, 절망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이건 농부가 할 일이잖아요. 씨 뿌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씨를 뿌려야 돼요. 겨자씨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 사람이 열심히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런데 거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심는 것이고 내가 심는 것이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은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면 열심히 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는 줄 알고 해서 안 되니까 안 된다 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주고 물을 뿌리는 이 하는 일은 뭘 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겨자씨 하나를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생각해야 될 교훈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만으로 실패해요. 또 자칫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뭐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 이렇게 성장해서 이거 다 나의 헌신이야, 내가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다. 잘하게 한 건 내가 한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도왕이 되고 막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전대 거기에는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이고 그냥 우리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전도하고 살아가는 것. 요런 좋은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큰 나무처럼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지만 우리 잘 몰라요. 그런 믿음을 가져요. 이것이 30년 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50년 후 100년 후에 참된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성장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시작이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완성에 이른다는 것이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이른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 익으면 곧 추수의 때가 있는 것이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자신도 완전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처럼 다 혼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모습 비록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그렇고 또 겉사람도 많이 후패하고 할지라도 반드시 나의 끝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완성을 향해 나가는 종교예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우리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미약해도 결국 끝은 완벽해질 것이니까. 이런 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이 정말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가운데 첫째는 눈에 안 보이고 느낌이 없고 또 내 삶이 좀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들은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그러나 이게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이 있고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소망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가져오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어 우리 마음이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며 또는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나라에만 치우쳐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